네,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뉴욕에 가서 그 청년 대학생들과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나누는 선교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 서진 선교사라고 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신대원 다닐 때부터 우리 박 목사님은 참 젠틀하고 인텔리한 느낌이 많이 났고 저는 뭔가 좀 없어 보이잖아요. 저는 전라도 전주에서 쭉 자라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다니면서도 뭐 이렇게 용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사역을 또 그 지방에서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전주에 있는 팔복교회라는 교회에서 뭐 전도사 때부터 최근에 사임하기 전까지 쭉 8년간 이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 하기 전에는 이전에는 그 ESF라는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다시 쉬다가 진로를 고민하고 있던 중에 다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다시 ESF 사역자로 미국 뉴욕에 있는 ESF 지부 가서 섬기려고 지금 선교훈련 받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1월 말에 처음 서울 오자마자 첫 주에 어디 교회를 갈까 고민하다가 나중에 오라고 했는데 한번 가보자 했고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가장 좋았던 건 제 기억에는 이제 점심이 참 맛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입구에서부터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친절했어요. 와, 이 교회는 정말 와도 정착이 딱딱 되어 있구나. 이렇게 전사님인지 성도님 분이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너무나 웰컴하는 게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이렇게 우리 박 목사님이 정말 복음의 중심을 굳게 가지고 가는구나라는 모습을 보고 참 저보다는 나이가 동생인데 진짜 영적으로는 정말 담임 목사님의 이렇게 영역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4월 첫 주에 이렇게 같이 보자고 해서 말씀 보고 준비하는 중에 이 교회가 너무나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럴 좀 즐거운 교제 나눴으면 좋겠다, 함께 예배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열매 맺는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 이미 아실 것도 같은데 그 삶에 대해서 좀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고 또 그렇게 살자고, 우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살자라고 권면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요한복음 내에서 보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쯤 돼요. 그래서 이 15장 16장 지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재판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설교인 걸 예수님이 아시고 지금 이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뭐 저도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설교다. 그럼 제가 오늘 설교를 몇 분이나 할까요? 마지막 설교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고. 근데 제가 그 마음으로 한번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목사로서 전해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아마 평소에 안 했던 얘기라면 하고 싶은데 못했던 얘기라면 이번에는 꼭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고, 또 평소에도 자주 했던 얘기지만 이건 평소에 하던 얘기가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더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1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예수님과 하나님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는 이제 그걸 잘 관리해 주는 거고, 근데 이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죠? 죽죠. 이렇게 딱 떼는 그 순간부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아내에게 꽃다발을 선물했던 적이 있는데, 그 꽃다발은 예쁘잖아요. 예쁘고 향기 나고 봄에 후리지아 이런 거 정말 좋아하고 소국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근데 그 꽃은 꺾어서 꽃다발을 만드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왜냐하면 이게 딱 잘려진 그 순간부터 얘는 너무나 예쁘고 향기도 나고 이렇게 온도를 잘 맞추면 물을 잘 공급해주면 좀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근데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죠? 갓난 아기라도 태어난 순간부터 이제 죽어간다고, 너무 염세적일 수 있지만 갓난 아기가 응애 태어났지만 얘는 이제부터 죽어가기 시작한다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이 죽음의 원인이 뭔가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의 원인을 질병으로 알아요. 그래서 질병을 예방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험도 들라고 하고요, 건강검진도 하라고 하고요, 뭐 운동도 해야 되고 식습관도 잘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맞는 얘기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죠, 그죠? 그러면 우연한 사고로, 교통사고로, 아니면 내가 의도했던 또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죽나요?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분리되어서 죽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애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안에 죄를 두셨나요? 인간을 만들 때 원래부터 죄를 짓게 만들었나요? 전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에 하나님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훅 불어 넣었을 때는 죄라는 것을 조금도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때요? 죄가 아주 자연스럽죠. 내추럴하다고 하죠. 본성처럼, 본능처럼 죄가 막 솟아나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도 막 죄를 짓고요, 수십 년 한평생을 산 노인도, 아니면 막 영성 있다고 하는 목회자들, 어떤 종교인들, 구도자들도 죄를 지어요.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거나, 아니면 죄인 줄 알면서도 연약해서 또는 완악해서 자꾸 죄를 진다는 거죠. 이 죄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했다, 이게 근데 죄 때문에 했다 라면 반응은 보통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나는 죽어야 돼. 내가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어? 내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했어? 내가 목사님한테, 내가 집사님한테 이렇게 했어? 이런, 내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막 죽이려고 해요. 막 정말 나를 못 죽여서 안 달라요. 막 힘든 거죠. 근데 그 말고 또 다른 반응은 뭐냐면, 이제는 내 탓이 아니야.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그 집사가 원래 그랬어. 네가 옆집 우리 친구 애기만큼만 했어봐. 내가 이런 소리 했겠어? 네가 원래 잘못한 거야. 내가 얼마나 참아줬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네 회사가,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세상을 원망하죠. 그래서 사실은 신경증적으로 나를 원망하든지, 아니면 성격장애처럼 외부를 원망하든지, 우리가 자꾸 그 안에서 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막 이렇게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좀 심하게 오면, 이 스트레스를 좀 심하게 받으면 어때요? 분명 우리 심장이 뛰고 신체가, 사지가 멀쩡한데, 건강한데 죽은 사람처럼 살아요. 정신병원에 가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깊은 절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이게 죄의 무서운, 죄가 담보하고 있는 죽음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그걸 잘 생각 못하면 우리는 잘 살아요. 오늘 저녁에 안 죽을 것처럼, 내일도 있는 것처럼, 1년도 10년 뒤가 있는 것처럼 계획하고 살아요. 연금저축도 들고, 뭐 이렇게 여행 계획도 짜고 막 다 하거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지금 안 죽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뿐이지, 사실 우리는 점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담보한 문제는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울증 이런 건 정신치료 뭐 상담을 받고요. 아이들 자녀 양육 이런 거는 교육 방법이 있어요. 좀 이렇게 좀 선진화된 사회복지 시스템을 갖다 도입을 하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죄가 우리를 죽게 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죄 때문에 죽을 우리를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아까 분위기로 봐서 나올 것 같았는데 네. 하나밖에 없죠. 생명을 얻어야죠. 이 생명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에게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미 죽은 우리,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어버린 우리를 진짜 영원히 살게 한 그냥 나이만 뭐 10년, 100년, 1000년 사는 그런 영원한 삶이 아니라요, 생명력 넘치는 삶, 생기 넘치는 삶, 생명의 기운이 펄펄 넘치는 그 삶을 살게 하는 게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죠. 그래서 우리는 약간 사람들이 막 기분 좋고 막 은혜로운 뭐라 그래요? 와, 생기 넘친다, 생기 발랄하다, 너 왜 이렇게 생기가 없니? 하잖아요. 그 생기는 우리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면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진짜 생기 넘치는 게 언제냐면, 막 새벽 예배 끝나고 아니면 부흥회하고 막 말씀 은혜 받고 할 때, 은혜 성령 충만할 때, 그때는 어때요? 이상해요. 이게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낙심해야 되거든요. 몸이 너무 아파요. 아파가 병 걸렸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내가 신방 갔는데 신방 간 사람보다 신방 받는 환자가 더 화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를 건져주셨어요. 아니 교통사고 났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뭘 건져주셨어요?
아니에요. 이게 저를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세요. 막 생기 넘치는 모습 보여주죠. 그죠? 그 가정 보면 남편이 회사도 이렇게 그만두게 돼서 어렵고 자녀 문제 때문에 속상한데 분명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수그러들어서 교회도 못 나올 것 같은데 당당해요. 막 와가지고 더 크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살자고 막 권면하고 막 이래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죠. 세상에서는 좋은 차 타는 사람이 큰 소리 치잖아요. 높은 집 올라가는 사람이 큰 소리 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소리 쳐요? 하나님의 생기가 넘치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박병기 목사님이 이렇게 큰 소리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나무와 가지,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가 가지다. 이 관계를 잘 알면 잘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 관계가 실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하다면 일어나야 되는 게 있죠. 뭐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철이 되면 사과가 열리든지 배가 열리든지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열매 맺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삶에 아까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그 생명력이 나타나고 생명력이 오니까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가지인 건 맞죠. 그죠?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를 통해서 생명력을,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죠. 이 열매를 농부가 기뻐하죠. 그죠? 농부가 그 열매 보고 그 나무를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나무는 멋진데 과수원 한 1000평, 10,000평 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안 나와. 열매가 사과 한 박스 나왔어. 이런 농사 짓겠어요? 제가 농부라면 절대 그런 농사 안 져요. 절대 그런 농사 안 져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열매 맺는 가지는 그 농부가 뭐라고 하냐면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손질한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세요. 가지된 우리를 자꾸 간섭하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박살을 내기도 하고 회개하게도 하시고 우리 인격이 변화되도록 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자꾸 가꾸세요. 그래서 때로는 좋은 교회로 인도하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건 열매 잘 맺을 수도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또는 내 인생 열매 맺는 걸 방해하는 해충들 있잖아요. 해충들 탁탁 잡아내요. 딱 잡아내기도 하시고 좀 우리가 좀 힘든 건 뭐냐면 이렇게 가지에 잎이 무성하면 원래는 좋은 거잖아요. 잎이 무성할수록 영양분을 많이 받아서 나무를 크게 하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가지를 따주는 것도 이게 원래 과수원 하다 보면 원예 하다 보면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걸 하죠. 막 잘라내는 거 해요. 근데 우리 잘라내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내가 좋은 회사에서 잘리면 기분이 좋아요? 자녀가 아프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에요. 힘들어요. 진짜 아파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그러면서도 아파요. 제가 목사를 겁없이 덜컥 안수를 받아서 그냥 시험 보고 하면 되는 줄 알고 했어요. 하고 나서 그 다음 10월 달에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나가 떨어졌어요.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못 하겠어요. 진짜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된 게 아닌데 정말 못 하겠어요. 목사 그만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달 쉬었어요.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안 자르고 한 달간 쉬어라 해가지고 쉬고 다시 와서 사역을 했는데 정말 아파요. 하나님 만지시는 거 아는데 아프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세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에게 했던 그 말로 제 아들이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제 아들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손질하는데 뭘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면 우리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그걸 결단하게 하시고 행할 때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바꿔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 때 깨끗한 가지로 만들어져서 깨끗하게 되어가지고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가지인데 2절에 나오는 문제 있는 가지가 있죠. 어떤 가지예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죠? 이런 건 성경에도 밑에 쳐놓고 막 빨간 펜 놓고 자꾸 돌아봐야 돼요. 예. 예수 믿는다고 영접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됐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요. 또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교제도 즐겁게 해요. 근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한국교회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불안하고, 열매 맺는 철이 되기 전에는 푸르른 잎이 많으면 좋은 거죠. 나무가 커지는 건 좋은 징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열매 맺는 철 되기 전에는 막 비료도 많이 주고 막 잘 자라게 하죠. 근데 그렇게만 있다가 그렇게 막 기대해 주였는데, 서일교회 참 기대된다. 서진 선교사 기대된다. 막 이러다가 철이 됐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농부가 이상하죠. 이상하게 여기겠죠. 그러면서 기대하는 만큼 애정을 쏟아가지고 가꾸고 손질하겠죠. 근데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대요. 가지를 끊어내 버리신대요. 왜 그렇겠어요? 그래야 다른 가지가 잘 자라거든요. 무시무시하죠. 그죠? 이 잘려진 가지는 이전에 그 풍성함 때문에 모태신앙이고 정말 열심히 헌신했었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 오래 다녔고 은사도 많고 막 이랬는데, 근데 열매가 없으면 생활 살면서 이제 그 맺어야 될,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야 될 열매들이 없으면 이게 이상하다. 그 풍성한 만큼 기대받았던 것만큼 이제는 딱 잘려가지고 아예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림받게 돼서 사람들이 주워 땔감 쓰는 그 나무가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이 어떤지 정말 주의 깊게 돌아봐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각오했어요. 난 절대로 이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진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각오를 했어요. 제가 아까 박 목사님과 잠깐 나눴는데, 목사 돼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사람들 영혼구원 위해서 전도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하다가, 또 이제 제가 멀리 타양 땅, 그것도 미국 땅 이렇게 가겠다고 해서 막 가서 막 외국인들 데리고 막 안 되는 영어로 막 성경 공부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은 병화되고 공동체가 섰는데 정작 제가 없어서 잘려서 버림받으면 전 절대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이제 궁금해져야죠. 도대체 그 열매가 뭐냐? 전도의 열매도 아니고 부흥의 열매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그럼 그 열매가 뭐냐? 궁금한 질문이 마땅한 줄 압니다. 그 신앙생활하면서 맺어야 될 열매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을 수 있고 은사일 수도 있고 또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도 다 해당된다고는 봐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는 제가 주의하고 연구하고 이해한 바로는 사랑입니다. 사랑. 12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서 결론이라고, 이 오늘 1절 8절까지의 주석이라고 디카슨이라고 하는 그 해석자가 얘기하셨는데, 보면서 정말 동의가 되더라고요. 정말 이 사랑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주신 계명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13절에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13절에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게 진짜 큰 사랑이다 얘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살며시 15절에 가서 뭐라고 하세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다. 근데 사랑 중에는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 죽기까지 하는 사랑이 진짜 최고의 사랑이다. 근데 너 내 친구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너희들 죽기까지 서로 사랑해! 라고 한 거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준 것 같이 나를 죽여가면서 너를 살리려고 사랑했던 것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 사랑의 열매,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맨 처음에 이걸 보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맞아, 내가 그래서 사랑하잖아. 그리고 사랑하려고 목회자도 됐고 사랑해서 남편도 됐고 사랑해서 아빠도 됐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막 제가 좋아하는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할 때 너무 제가 기도할 때마다 쓰는 문구가 그래요.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뭐 기도 마칠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도 제가 사랑해서 했잖아요. 막 프로포즈하고 쫓아다니면서 막 해가지고 사랑해요 결혼해주세요 해서 결혼했거든요. 제 첫 아기 딱 품에 안고는 진짜 이건 뭐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냥 사랑스럽고 막 제 아들 셋인데 3명 같이 막 어울려 놀면 물론 제가 이제 박 목사님 딸만큼은 아닌 거 딸을 너무 부러워하는데 근데 세 아들 있어도 굉장히 사랑스럽거든요. 그리고 제가 캠퍼스에서 대학생들 말씀을 섬길 때 또 교회사에 가면서 청년들과 말씀으로 교제할 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너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다라고 강하게 확신 가지고 그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말씀 이 설교를 막 준비하면서 갑자기 정지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랑을 거절하는 건 분명히 아닌데 그 사랑이란 말, 그 단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랑이란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해 주신 그 사랑의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작은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막 컴퓨터 앞에서 막 있었겠죠. 문 닫아놓고 이렇게 은밀한 골방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막 떠들기 시작해요. 막 떠들더니 아빠 들어와서 아빠 무릎에 앉고 컴퓨터를 막 만지고 그러면 제가 설교 준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 아주 인자하게 얘기하죠. 얘들아 아빠 설교 준비하는 중이니까 나가서 놀아. 조금 이따 얘기하자. 아이들이 그 말을 잘 알아듣고 나가서 안 들어오면 좋은데 아니거든요. 애들은 계속 아빠 뭐해? 아빠 이거 안 돼. 아빠 형이 나 때렸어. 막 오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아내는 왜 이 아이들이 내 방에 들어와 설교를 방해하는 걸, 설교 준비를 방해하는 걸 막아주지 않는 걸까? 도대체 아내는 내가 설교를 잘하기 원하는 걸까? 못하기 원하는 걸까? 막 이런 생각 웃기죠.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그때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그래서 애들한테 버럭 야 조용히 해 나가 쾅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렇게 생겼나요? 전 그렇게 안 생긴 것 같은데 막 제가 소리 지르고 놀라면서 내가 막 허탄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요, 컴퓨터에 설교 준비하면 이렇게 성경책만 펴놓는 게 아니고요, 하다가 뭐 어디 인터넷 성경 보려고 딱 들어갔는데 페이스북 들어갔다가 쇼핑몰 들어갔다가 막 창에 그게 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설교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른 거 하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애들이 방해한다고 애들한테 화내고 애들이 와서 방해하도록 아내가 안 막아줬다고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아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고 아내 사랑한다고 애들 사랑했다고 다 뻥 같은 거예요. 뻥은 아닌데 진짜 진심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채워지지가, 그 사랑이 이게 내가 늘 사랑한 것 같이, 이 말만 안 했어. 제가 사랑할게요, 제가 사랑해요 하겠는데 내가 늘 사랑한 것 같이, 이 말 때문에 휙 쓸려가는 거죠. 이런 내가 무슨 사랑을 한다고 할 수 있나, 막 자책이 되죠. 우리는 뭐 사랑스러운 존재를 만나서 사랑하는 것, 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건 다 있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요. 실제로 모든 인간들이 좀 그런 것 같고,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로 사랑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죽을 정도로, 죽어도 사랑하기 싫어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형제들끼리 의가 갈리면요 넘보다도 더 무서우고요, 그죠? 뭐 뉴스에 한 번씩 나서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부모가 자식을 막 원망하고 저주하고 막 죽이기까지 하고, 또 자녀들도 뭐 보험금 달려고 이렇게 부모를 뭐 어떻게 하고, 뭐 연인끼리도 그렇게 하거나 막 끔찍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정말 숨이 턱 막히죠. 깜깜해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금방 튀어나오고 쉽잖아요. 사랑.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요. 한번 해볼까요? 옆에서 한번 하고. 네. 이 말은 많이 하셔야 돼요. 뒤에다 뭐만 안 붙이면 되냐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이것만 안 하면 우리 마음껏 해도 돼요. 네. 근데 예수님이 하라고 한 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한 게 문제인 거죠. 막 하트 이렇게 예쁘게 그려고 하트 막 색칠하는데 그건 아무리 칠할 수 있고 하트 스티커 붙일 수 있고 이모티콘 막 보낼 수 있고 한데 예수님의 사랑을 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면 이제 바뀌어요.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이 말이 확 열리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절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이 반복되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면 주겠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 어마어마하잖아요.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건강 주십시오. 제가 진짜 주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제가 주님 위해 쓰겠습니다. 주님이 제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사회를 위해 멋지게 쓰겠습니다. 막 기도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에서 보자면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정말 뭐든지 구하면 다 들어줄게 라고 딱 영혼 남겼는데 뭘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마트 가면 사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있어요. 얼마짜리 어느 정도 일단 골라봐. 갖고 싶은 거 골라. 근데 제 안에 있거든요. 그걸 집어오면 그래? 아빠 사줄게. 딱 기분 좋게 사주죠. 딴 거 사줄 수도 있고요. 부르면. 근데 제가 마트에서 기꺼이 사주고 싶은 것처럼 주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 뭐든지 구하면 다 줄게. 뭐든지 구하면 다 줄게 하는 게 뭐겠어요? 아까 그 불가능한 사랑인 거죠. 그죠? 도저히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구해봐. 내가 사랑하게 해줄게. 나 정말 이 사람 죽었다 그냥 도저히 사랑 못해. 이 사람 용서 못하고요. 이런 사람은 정말 제 앞에 치워주세요. 저 괜히 이 사람 때문에 마음 불편한 거 싫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주님 원하시면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 지나가는 말로 끝에 1분 1초라도 하면 주님이 딱 잡아가지고 사랑하게 해줄게. 제가 옛날에 공익근무위원 했거든요. 산불감시 공익근무위원 했는데 그 담당 직원이 너무 막 안 좋았어요. 너무 괴롭히는 것 같고 막 비합리적이고 막 무리한 요구들을 막 했거든요. 공익요원들한테 너무 싫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 싫어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공부 제 교회 성경공부 그 그룹한테 기도 제목을 냈어요. 내가 너무 미워해서 힘들다. 내가 이 사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좀 바뀌면 좋겠다. 하나님의 공에 합당하게 이 구청이 좀 개혁되면 좋겠다. 막 이런 기도 제목을 냈었거든요. 근데 한 달쯤 뒤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직원이 하는 일은 똑같아요. 막 직원들과 부당하게 막 경고 주고 막 요구하고 막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제가 말하면요. 제 얘기를 다 들어요. 오늘 산불 감시인데 비 오면 할 일이 없잖아요. 불 안 나니까 오늘 비 오는데 애들 어떻게 할까요? 보내면 어떨까요? 그럴까? 보내? 또 막 누가 잘못해서 걸렸어요. 근무지 이탈에 걸렸어요. 너 경고장 써도 고발할 거야 막 이러는데 제가 한 번만 봐주시죠. 제가 한번 잘 타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똑같은데 제가 이 사람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말하면 제 말대로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바뀌면 사랑할 수 있구나. 사랑할 수 있는 관점을 주시면 사랑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예수님 안에 구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걸 믿음으로 구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저 북한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잖아요. 특히 자기 가족을 공산당한테 잃어버린 그 분들은 거의 불가능해요. 빨간색 나오면 막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해볼만 해요. 아니 하면 100%예요. 100%. 아무리 고집 부려보세요. 예수님한테 이대로 기도해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죠? 저 예수님 안에 구할게요. 예수님 제 안에 오세요. 제가 그 사람들 주님 원하시면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은 마음 생겨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제일 큰 사랑을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감히 할 수 없는 하고 싶지 않은 사랑까지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 안에 거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건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게 돼요. 이런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사랑에 세상 표현이 모르겠는데 사로잡혔어요. 이 사랑을 하고 싶고 이 사랑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가르치고 진짜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진짜 이 사랑의 열매 내가 풍성히 맺는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열매 맺는 사람 되고 싶어요. 이 열매는 그냥 맺히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여야 되고 말씀은 깨끗해져야 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또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도무지 불가능하던 그 사랑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 사랑을 내가 하고 있구나. 내가 남들이 볼 때 야, 너 그 사람 왜 사랑해? 너 왜 그 사람을 자꾸 그렇게 해? 라는 의아하게 주변 사람 물어보는 그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리고 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때, 나에게 잘해줄 때 사랑하는 건 좀 쉬울 것 같지만 또 그러고 싶은데 좀 같이 사이좋게 잘 지내면 안 될까?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몹시 껄끄럽고 나는 불편하고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안 와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축복을 제가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아이들이 말을 잘 듣고 아빠 말하면 아빠 알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안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아요. 내가 가서 공부할게요. 이러지 않아도 엄마 그럼 엄마가 공부해. 왜 나보고 공부하라 그래? 막 이렇게 해도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랑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를 제가 원래 공대라서 수학을 좀 하는데 이게 나오거든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또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러면 너무 오래됐죠. 이러면 결론은 뭐냐면 A와 B는 같다가 돼요. 동그라미 두 개가 하나가 섞여 있다, 또 하나가 섞여 있다. 이걸 되려면 똑같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죠. 근데 이걸 제가 이야기는 함께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 완벽하게 일치되게 계속 함께 한다라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그걸 이해하고 나서 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네가 천하 잉태의 아들을 낳고 임마누엘이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잖아요. 우리 구원하는 담보잖아요. 이게 다 통하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죠. 그래서 제 선교 브로셔의 카피 문구가 그거예요. 함께하는 삶,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나도 뉴게인 청년들과 함께 해야겠다. 이게 제 비전입니다. 사실 미국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제가도 맨 처음에 막 그랬는데 미국에는 좋은 신학교들이 많아요. 또 좋은 교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왜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 10년 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10년 전에 뉴욕에서 청년들을 몇 명 만났는데 그 청년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때 제가 간사했거든요. 간사님 제가 말씀을 공부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데 배울 곳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 교회도 이렇게 많고 성가치도 근데 왜 없냐? 했더니 배우고 싶은데 우리 캠퍼스는 작아서 와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사님들이 나와서 좀 가르쳐주다가 안 되고 교회에서는 또 장년들 프로그램도 안 된다는 거고 참 안타깝다. 근데 그러다가 딱 스쳐 지나갔어요. 저 대학교 때 원래 모태신앙으로 쭉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다 컸는데 대학교 가서 ESPN 선교단체에서 성경을 공부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신앙이 확 깊어져서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게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생각했어요. 또 그리고 이제 또 그곳에 미국에서 잠깐 제가 있는 동안에 많은 말씀들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도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이 길을 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뉴욕 캠퍼스 사역자로 헌신을 그때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그때 미국 안 가고 신대원 가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이제 가려고. 지금 생각하기는 그래요. 그때는 참 열정이 있었어요. 목표도 뚜렷하고 도전 정신 있고 그때는 싱글이었거든요. 가서 다 변화시킬 거야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내도 있고요. 아기가 셋이고 첫째가 제 신대원 가서 아기를 낳았거든요. 근데 10살이에요. 10살. 얘를 데리고 가는 게 맞나. 너무 볼륨이 커서 부담돼요. 가서 어떻게 살지? 막
부담돼요. 근데 제가 딱 하나 깨달은 거는 하나님이 20년 동안에 하신 일을 깨달았어요. 제가 선교단체는 훈련 받기 원하는 사람만 시켜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훈련 받을 사람을 데려다 훈련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닌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뒀는데, 교회에서는 여러분 많이 듣겠지만 모든 연령의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신앙의 별의별 사람들, 심지어 막 무당에서 막 온 사람까지도 다 데리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함께 있어야 되는 데가 여긴 거예요. 좋든 싫든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교회 사역 8년 동안에 많이 깨달았어요. 너무 아프고 힘든데, 근데 그게 참 의미가 있구나, 가치가 있구나는 걸 정말 깨달았어요. 천국이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열어주셨나 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저 혼자 그냥 한참 연민에 빠질 때는 모세가 나 같았을까, 이렇게 40년 이렇게 듣다가 또 40년 다시 광야 생활하다 다시 부름받아서 이랬을까, 아브라함이 70세에 떠났을 때 어땠을까, 막 저 혼자 막 연민에 빠져요. 근데 제가 집중하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청년들과 함께하는 삶에 제 마음의 중심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선교 소식을 좀 나누면, 그 미국 얘기 들어서 관심 있으니까 미국인 목회자들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만나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막 긴장돼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많이 얘기하는데, 동성애 문제, 그죠? 합법화돼가지고 막 찬반이 굉장히 엇갈렸는데,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상대화된 가치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뭐 넌 너대로 없고 난 나대로 오라,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다음 세대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런 말들을 듣고 접하면서 진짜 이 시대가 정말 진짜 기독교로 변화되기를, 그 온전한 성장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걸 막 요구하고 있구나. 너희들 진짜를 보여봐, 진짜 생명력을 보여봐, 진짜 복음을 보여봐 라고 우리한테 막 아우성치고 있는 걸로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함께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너희들이 나한테 잘해주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나누는 선교 공동체를, 그 기독교 공동체를 꼭 세워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함께하는 삶을 살아줄 그런 일들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좀 제가 제 얘기를 했지만 이건 저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도 이곳에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의 일인 줄 믿고, 여러분의 가정의 일인 줄 믿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그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으로 사랑의 열매 맺는 교회,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 또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그 축복으로 여러분이 저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뉴욕에는 170개의 언어와 문화가 지금도 공존한다고 그래요. 미국 가면 영어만 쓰는 줄 알지만 뭐 중국어 쓰고 막 이렇게 쓰는 사람이 170개 민족이 실제로 언어가 사용되고 있고 그런 공동체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곳에서 미국 내에서 가장 그 대학생들이 많은 도시가 뉴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뉴욕으로 가게 됐는데, 이 청년들 만나서 잘 섬기면 이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원들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인 ESF는 이미 한 30년 전부터 뉴욕에 가서 사업 개척을 했는데, 실제 열매는 한 10년, 15년쯤 됐어요.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 막 열매가 있을 때였는데, NYU 치대라고 하는 뉴욕 주립대 그 치과생들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뉴저지 주립대학, 러커스 대학에 좀 커뮤니티가 조금 있어요. 근데 가서 그 사역을 좀 돕고, 저는 되도록이면 외국인, 한인들 중심으로 지금 사역이 있는데 외국인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다들 걱정하세요. 어떻게 할래? 그래서 여러분 표정도 지금 걱정되시는 표정 같아요. 가서 어떻게 하려나.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혼자 감당하기 너무나 어렵고 버거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소명 주셨으니까 갈 겁니다. 가서 뭐 죽을 각오로 가지만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근데 이 일을 하는데 정말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캠퍼스에서 함께할 말씀 사역자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사역자들을 지원할 재정도 필요하고, 또 지금 이제 비자 문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방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기도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소식들 이제 박목사님 통해서 좀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면 앞으로도 여러분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설교였는데 저도 마지막 설교하는 심정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은데 포인트는 3개였죠. 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나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니까. 우리가 가지라면 예수님이 구원 받았다는 걸 믿고 따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사랑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 것 같은 그 사랑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어떻게 맺어야 되냐?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맺을 수 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진정 제 자신에게 정말 먼저 바라고 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바라기는 이 불가능한 사랑, 가능한 사랑으로 바꿔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서 가지만 무성하다가 열매 맺지 못하고 버림받지 않고 꼭 열매 맺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되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는 삶, 기쁘게 하는 삶,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열매 맺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직장 동료들을,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랑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가려고 하는 뉴욕 ESF 사역 가운데도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사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